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전도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기에 제자들이 여러모로 수모를 겪거나 핍박당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복음 전파를 결코 환영할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도 함께 주십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권위로 임무를 완수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침과 장차 있을 박해에 대한 현실적인 예상, 또 명확한 도전, 소망에 찬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늘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아멘.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것은 우리가 뱀 하면 떠올리는 어떤 간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혜롭다의 원어의 뜻은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신중한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사려 깊게,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말은 그 가운데서도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따라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은혜와 뱀같이 지혜로운 진리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따뜻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전하면서도 우리의 위험과 죄에 대한 지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친구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깨닫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은 외적인 혈통 관계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오해나 갈등이 생기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뿐 아니라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오히려 기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누구나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과 영원한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예수님을 전하는 데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진리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불의한 자들의 불의도, 정의로운 자들의 선의도 다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실상이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박해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영원한 지옥의 파멸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오직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분이십니다. 참새의 한 마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 명성이 손상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마음에 남는 상처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고 나를 살리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라면 이 진리를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내 상처보다 나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고 예수님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